저는 오늘 인생의 위기, 하나님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앙 자살 예방센터는 올해 지난 6월까지 6,278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흐름이 포착되었는데 코로나19의 여파가 수도권 2030 세대 여성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크게 두려워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에 평균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하루에 45명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관계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과 우울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고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텅 빈 예배당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감사한 것은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예배실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흐느끼며 찬송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다시 만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될 것을 한 번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자로 서게 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손잡고 우리 성도와 성도의 기도의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애굽의 바로왕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격하려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인천 실미도와 소야도, 전남 진도 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은요, 조수간만의 차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지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지극히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이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 맞은편 바닷가에 갇힌 곳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갇힌 곳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게 하사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계획하셨습니까? 왜 이런 기적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17절, 1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연과 세상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산과 바다에 갇히고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요, 신앙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신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기대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죽었다는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절망과 공포에 빠지지만 조금 후에는 그 탓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자 모든 문제를 모세 탓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 외쳤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오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자 그것을 죽음의 위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기 위해 이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위기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익숙하게 훈련하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 지난달에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부부 문제입니까? 가족 관계입니까? 특별히 코로나19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와 애굽 군대와 같은 이 위기를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것인지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얻은 질병으로 볼 것인지의 논쟁은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조차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며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지난 몇 달 전만 해도 4차원의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세계는 멈춰버렸고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세계에 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얘기를 통제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버린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위기를 만나기 전에 갇힌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갇힌 곳이에요. 산으로, 바다로 갇힌 곳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뒤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리와 함께 순종해 갔습니다. 위기를 만난 후에도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실 때도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록 어리석어 보여도 상식에 자연 현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또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짖음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불신으로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신앙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으로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소망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었다고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살 것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끝이라고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과거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위기만 보시지 마시고 그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호출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는 위기 가운데서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은 경험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순간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하지 말라. 애굽 군대와 싸우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와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진이라도 떨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유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끝, 인간의 끝을 본 뒤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허드슨 테일러라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33살일 때 일생 일대의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영적 진리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테일러가 그토록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것이었어요. 테일러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갈등을 깨끗이 해결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잠잠히 서서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던 바로의 군대가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갑갑하고 답답한데도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라는 위기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코로나19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10,000개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딸린 식구,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요, 계획이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하신, 그리고 그 땅마저 마르게 하신, 동풍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의 사면초가의 위기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 홍해를 반드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